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오늘 어머니가 되시고 또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쓰고 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만든 카드를 받아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보너스로 우리가 꽃도 드리고 또 특히 우리 하베스트 미니스트리에서 세라라는 자매가 우리 한옥권에서 하베스트를 돕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화장품을 준비해서 또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풍성한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들이 있으며 또 어머니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품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며 그의 태를 열어주시며 어머니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시간들 주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마음속에 깊이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히 상황 가운데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더욱더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며 외롭지 않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를 보며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성령 감림절까지 3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이제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터인데요.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4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감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스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이 페네코스트는 그 패스오버부터 5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구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땡스기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네 가지 절기 중에서 우리가 다음 주가 바로 성령 감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을 세상에서 계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입니다. 그럼 40일이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뭘 하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모으셨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신출귀몰 하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에 그 제재를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문을 뚫고 벽을 뚫고 방 안에 쫙 나타나시고 싹 없어지시고, 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싹 나타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12명한테만 가서 나 살아났어 한 것이 아니고 정말 500여 명 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이고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어 있었거든요. 다 모으셨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500명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남아서 오순절을 기다리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 자들은 12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당부하고 부탁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안 할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아이가 그 사이언스 클래스에서 그 이제 숙제를 내줘서 observation에 대한 리포트를 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콜라가 얼마나 나쁜지, 사탕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콜라에다가 이제 나누어준 이빨을 하나를 넣고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째 아무 변화 없음, 일주일째 반점이 생기기 시작함, 그래서 한 달째 되니까 완전히 썩었고 흐물흐물해짐. 그래놓고 그 아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콜라 마시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 콜라가 나쁘구나, 사탕이 나쁘구나, 이빨을 넣어놨더니 이빨이 저렇게 썩어버리는구나. 그럼 결론이 뭐가 돼야 돼? 콜라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얘 결론은 콜라 마시고 싶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안 해야지, 안 가야지, 안 봐야지 그러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안 빠졌죠. 고개를 힘차게 흔드시는 분 섭섭합니다.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예? 자전거도 집에 사다 놓고, 이제 뭐 단월적 단식을 하라 그래가지고, 8시부터 안 먹고 아침 이제 건너뛰고 이제 12시까지 안 먹고 뭐 16시간 굶으라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밤 8시가 지나면 식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막 폭발하는 거. 괜히 냉장고 열고 먹을 거 없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삑삑거릴 때까지 서 있고,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거든요. 근데 먹고 싶고 먹어야 하겠고 그냥 이를 악물고 안 먹고 안 마시려 그러는데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사역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돌을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삶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마셔도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그 대화의 답, 결론을 주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120명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냐?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미쳤구나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데 사람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들,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 있는 모든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할 때에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바로 삼위일체의 논입니다. 그죠? 어떻게 세 명이 하나이고 하나가 세 명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갛게 달고 놓은 쇳덩어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쇳덩어리고 예수님은 그 빨간 빛이고 성령은 그 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너희의 지식으로는 나를 절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Spirit of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죠? Spirit of Truth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Spirit of His Son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Spirit of Jesus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Spirit of your Father 아버지의 영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혜사이시며 그 다음에 자기가 승천한 후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잠깐 우리가 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라면 죽은 영혼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깨달으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다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성령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며 구원받지 못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No eye has seen or ear has heard, nor the heart of man imagine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것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시인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읽으세요. 이거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믿어서 고백해야지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냥 대사 읽는 것처럼. 그죠?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을 거 아니야? 영화에 어떤 장면에 김배우 이거 읽어. 이거 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거 읽었다고 그 배우가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씨어했다.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카우보이들이 소들을 자기 거라고 표시할 때 이 인두를 빨갛게 지져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촥 지지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받은 약속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치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구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정말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또 삐딱서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으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게 하며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죠? 넘어져 있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의하며 동참할 때 세상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장 쉽게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딸 아니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버림받았어. 너 죄인이잖아. 또 망쳤잖아. 또 상처 줬잖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 전형적인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집이 삼형제인데 큰형은 뭐 장자니까 너무나도 큰 기대와 사랑을 받았고 막내는 저하고 6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어리니까 늦둥이 비슷하니까 너무나 귀여움을 받았고
저는 뭐 얘는 있나 없나 저는 돌 사진도 없어요. 저는요 제 동생 돌 때 걔 옷을 입혀갖고 찍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소매가 여기 와 있어. 소매가 여기. 근데 그걸 내가 어렴풋이 느끼는 거예요. 찬밥 같은. 그래갖고 어렸을 때 왜 어른들이 장난하잖아요.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방구석에 가서 울고 그랬어요. 나의 진짜 엄마는 누굴까? 나의 진짜 엄마는 어디 계실까? 엄마 찾아 산만리 보면서 울면서 막 예? 내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두려움만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샀고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아.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정말 매 순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요 그 문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ontinu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해야 맞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15년 전에 부흥회 갔다 불 받았어요. 예?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2개 뽑고 방언 받았어요. 예. 좋은데 그때 한 번 경험으로 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그런 뜨거움을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고 유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읽은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성령을 원하면 나한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할 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한데도 아이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지 않고 빵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다음 주도 기도하고 그 다음 주도 기도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 때도 성령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매 순간 주님 나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거하는 그런 삶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죽음과 절망만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을 특별한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내가 구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요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간절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우리의 옥토를 주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